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해 오늘 말씀을 13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오늘 설교는 글쎄 성경 공부처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을 보는 큰 눈에 관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같은 내용,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면 거의 앞에와 뒤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놓을 때 왜 이렇게 놨을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족보가 길게 등장하거든요. 이 족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중간에다 넣어놨을까? 실은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시각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같은 말을 써놨고 재미없는 족보를 써놔서 별로 의미 없는 부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경학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심, 자기를 알리심.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계시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본문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 내용을 이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린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고요. 내가 그럼을 통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을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주일 예배 때도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을 가는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선뜻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본인을 알리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이 족보가 들어있냐? 이 족보를 기준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향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족보가 등장을 하면 성경에 족보는요 중요한 이렇게 단락 구분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족보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그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뭔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표식을 한 거다. 족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중간에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거든요. 이제 이 족보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왜 부르셨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느냐에 관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한 거예요. 레위 옛날서부터 내가 지켜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의 특히 이 족보는 뒤로 연결되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족보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집안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집안 중에서도 이 아론의 이 후손들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져서 이거는 변치 않고 쭉 이어져요. 근데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론만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25절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족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열심을 다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몰입했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길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일종의 근거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아론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맨 끝에쯤 나오는 이 비느하스가 중요한 족보가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왜 쓰셨는지를 중간에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거는 중간에 일종의 칸막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하고 뒤에는 뭐가 다르냐? 앞에 본문은요. 여기 계속 읽으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2절에도 나는 여호와다. 보이시죠? 나는 여호와다. 또 6절에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끝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내용이 이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중심 포인트예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호와, 야훼라고 표현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많이 수정이 돼서 지금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는 이 4개의 글자를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성스러운 4개의 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르는지를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의 뜻은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번역되어진 성경 중에 새번역이라는 성경인데 거기는 아예 이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이 나오는 데를 전부 다 주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여.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4개 글자가 어원이 뭐고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느냐 막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유추해낸 이름이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돼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내가 유식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올 때 여호와로 읽지 않고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읽는 교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의미가 중요하지. 뭐 어떻게 부르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 뭐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야훼라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이름인지 잘 몰라요. 안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름을 제대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그냥 아도나이 주여라고 넘어가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불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할 것이다. 뭐 나에게서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여러 의미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실은 이걸 모세에게 가르쳤던 이름이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더 본격적으로 드러내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실은 아주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에 자기를 드러내신 대비 무대 같은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부분인데 나는 야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알려줬느냐 안 알려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족장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족장들, 한 사람, 그 족장들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끄심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족장이 벌써 성경으로만 따지면 400년 전이거든요. 먼 옛날의 얘기란 말이죠. 그 400년 전의 족장, 그리고 지금은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400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 족장들과 만났던 그 하나님인데 이제
400년이 지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나오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족장 때부터 약속을 줬고 연결되어진 존재고 그 약속을 이제 너희들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내가 야훼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8절서부터 7장 7절까지는 뭐냐? 바로 애굽, 더 크게 얘기하면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야훼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대비의 이야기를 뒤쪽에다 적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이 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에 또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족보를 중심으로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알 수 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와야 될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이 부분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거라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부분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느냐? 4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과 언약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아주 오래전서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뿌리가 참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게 남자들과 여자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 반, 여성분들 반 있잖아요. 남자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남자들이라고 표현하기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흔적들, 기억들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쉽게 버리는 게 쉬우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새 거가 있어요. 새 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게 있어요. 새 걸 얻으려고 흔 거 이렇게 확 버릴 수 있나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기억이에요. 이게 가치가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이게 그 의미를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오래된 볼펜이라고 봅시다. 잘 안 나와요. 써지지도 않는 볼펜이에요. 이거 안 나오는 거 버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볼펜이 아버지가 주신 볼펜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글씨 알려줄 때 주던 볼펜이에요. 못 버리죠.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새 걸 가져오고 이게 아무리 짐이 못 버리는 겁니다. 이걸 버리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버지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더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쌓인다는 거죠. 근데 쌓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살아온 과정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지나간 흔적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내 삶에서 그분의 기억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짠 나타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그래. 뭐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네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너는 날 몰랐지만 내가 너를 알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정말 완전하게 준비해서 내가 너와 만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새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된 것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는 분이시죠. 그 오래된 것 안에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언약은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오래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는요. 태풍에 휙 넘어지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여도 바람 불면 휙 넘어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안 흔들립니다. 이 언약이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래됐을 수 있는데 야 하도 오래돼서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이 몇백 년 전에 했던 간에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인데 이 과거의 하나님인데 이 과거의 하나님이 그냥 옛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현재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와 현재가 정말 이 같이 이렇게 묶여지면요 정말 굉장히 큰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옛날부터 사랑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한다. 옛날에 너희들의 조상부터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20년 전에 그 만난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년 뒤에도 동일한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늘 언제나 똑같이 마치 100년 전에 그때의 모습처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는 겁니다. 여기에 축복 주신 말씀이 그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은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빼낸다라고 얘기하죠. 무거운 짐에서 빼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가 너희들 무겁게 깔려있는 거 난 정말 싫다라고 얘기하셔요. 무거운 데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빼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있는 고통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건져내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속량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속량이 뭔지 아시죠? 그 값을 대신 치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가 뭐든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7가지, 여러분들 6절서부터 보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 이 7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동사들이고요. 실은 이 7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서 믿는 자들은요, 이 경험들을 다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 땅을 준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내가 가는 길까지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 천국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7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배우시는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구속사다라고 표현하는데, 구원이요, 단순하게 그냥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전에도 뭔가를 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뜨겁게 역사하셨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사랑이 있었고요. 내가 오늘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구속하심의 완성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모습 전체는 뭐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소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뭐 알 바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이 과정은 뚜렷한 겁니다. 이 가운데 나는 이거 아직 못 본 것 같아, 난 이 하나님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힘, 능력,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는 확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 소망이 든든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거고, 뒤쪽을 봅시다. 뒤쪽 28절에서 7장 7절까지 보시면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 대표적으로 바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애굽은요 당시의 전 세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요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처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믿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이걸 대리자라고 표현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장자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완전 저 땅바닥이 제일 끝에서부터 정말 최상에까지 완전히 점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부심이냐? 나는 정말 죄 많은 존재로서 피조물 중에 가장 못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은요 실은 다 헐랭이들이에요. 성경책
이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니 자부심, 자긍심, 정체성은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정체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말이 어눌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 마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게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는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 이 모세가 전하는 말에 세상이 그 부분을 수용하지를 않고 받아치고 맞서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말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권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을 해하고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자기를 죽이는 말로 듣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못돼 처먹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이 존재에 드러내시면, 그게 맞서는 자들이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표징, 이적 나오죠. 표징, 이적.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완악한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딪히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을 때 내가 강한 힘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한 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충격을 가하셔요. 이 충격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 보여주는 표징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들의 눈에도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의 삶에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충격을 주시는 이유는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에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을 드러내신데, 그게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심판, 4절에 나오죠. 작은 심판이 아니에요. 거대한 심판인 겁니다. 아주 깊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법이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의 생명에 간당간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뭇 다르죠.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질 정도로 완전히 상반되어진 모습인데, 하나님은요, 그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날 방법이 있느냐? 안 만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나는 하나님은 달라요. 다른데 그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무섭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끝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라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사랑하셔요. 내 정말 감사하게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내가 이 인생에 대해서 이제서야 내가 정말 어떻게 판결을 받을지 두려움에 떨어 가기 싫어, 죽기 싫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결국에 보게 될 게 뭐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멋지게 고속도로 같은 데로 쫙 걸어가는 그 행진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친 사람들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냥 기비적 걸어가죠. 예? 이게 걷는 것도 힘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에서 지고 가는 군인들 보십시오. 줄 맞춰서 걷는 군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로 쫙 가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줄이 딱 맞춰서 잘 정비되어 훈련되어진 그 멋진 개선장군의 그 군인들처럼 군대가 되어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쫙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패배되어진 자가 되어져 그 모습을 볼 때, 아, 나도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면서 더 그럴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육신하고 상관없어요. 이 걸어가는 이 삶의 마지막 모습이 영적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땅에 나아가는 모습이 내 스스로가 느껴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 기쁜 거죠. 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어디 저 뒤떨어진 것 같고, 저 소외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을 감사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난 자의 모습이어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를 알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